오늘 예레미야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었죠.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 하시는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는 끓는 가마 환상이었어요. 즉 북쪽으로부터 유다를 심판하는 대적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징계를 성취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결국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죠. 환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여주신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파될 때 주님께서 어떠한 자세로 순종하라고 하셨냐면 먼저는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 그 다음에 말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난다는 게 뭘까요?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 자세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긴 옷을 입었어요. 통짜로 된 옷을 입습니다. 무언가 일을 할 때 허리를 동여야지만 일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도 근신하고 몸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음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몸이 준비되는 거예요. 몸이 주님 앞에 딱 일하기 위하여 마음을 낮추고 몸을 부지런히 하여 허리를 동이고 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딱 이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준비한 이후에 일어나라. 준비됐으면 일어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귀로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위로받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일어나 주의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신약에 보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면은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일어나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장애가 있는 신앙으로 멈춘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에 장애가 있다는 게 참 어폐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준행이 없고 그저 그냥 귀로 듣고 말만 하는 신앙이에요. 그거는 장애가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실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선지자로 부름 받았고 나의 말씀이 환상으로 너에게 임하기도 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너는 마음의 준비와 몸의 준비를 하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준비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종의 자세로 낮아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는 능동적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의 자리를 주십니다. 다 사명자예요. 다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실제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일어나 주님과 동역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말만 하는 신앙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함과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철저한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주님께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아가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선지자, 선견자는요, 결국 말하는 자예요. 대언자의 의미를 반드시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선견자는요, 자기 임의로 말하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입술이 주님께 맡겨진 자예요. 이 발성 기관이 주님께 맡겨진 자예요. 여러분, 방언이 왜 임합니까? 왜 120문도가 기도할 때 왜 방언이 임했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사역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그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어떤 표징이 나타났냐면 그들의 발성기관이 사로잡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주님 앞에 사로잡혀야 돼요. 발성기관이 주님 앞에 사로잡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 죄성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 막 입에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요, 주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세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늘상 경험하는 거예요. 말 한 번 잘못하고 나면 주님께서 막 책망하세요. 그러면 내가 말을 10분 잘못했으면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회개시키시는 시간은 더 깁니다. 그리고 사실 아파요. 내가 또 혀를 잘못 사용했구나. 여러분, 이 발성기간에 전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실 때 발성기간을 딱 잡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각 나라 방언으로. 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게 하셨을까요? 자기의 의지를 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의지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각 나라 방언, 다른 언어로서 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발성기관이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발성기관이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사합니다. 축사할 때 귀신이 많이 붙어 있는 데가요, 발성기관이에요. 그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하루 동안 기도하실 때요, 자기 발성기관을 주님 앞에 바치세요. 안 그러면 그게 어둠의 영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음식을 먹어 밖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서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얼마나 더러운 오물이 붙어 있는가를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말하는데 그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 자기 말을 하게 되면 오물을 사람들에게 묻히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은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말은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요. 남이 나를 더럽히는 말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도 안 됩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단순한 먼지가 아니고요. 어둠의 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묶임을 가져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내가 묶이고 내가 듣는 말에 내가 묶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세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왜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실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두려움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한 백성들을 만나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거절하고 박해하는 시대였어요. 예레미야가
분명히 그들 가운데 핍박을 받을 것이기에 주님께서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두려움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두려움과의 싸움이 있어요. 아무리 작게 보이는 하나님의 정말 심부름처럼 보이는 작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절대 작은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상황을 무서워하고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깎이면서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또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겉으로 볼 때, 육신으로 볼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두려움이 극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종을 세우실 때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세우세요. 연약함이 있는 자들을 세우세요. 그래야 주님만 의지하니까. 자기가 잘나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알아, 이런 사람 주님께서 종으로 절대 안 세웁니다. 잘난 사람은 세워놔봤자 하나님 뜻대로 순복이 안 돼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자기 왜곡이 있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을 삼으심은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이에요.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연약한 예레미야를 이렇게 변화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너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들 앞에 이렇게 되게 하겠다.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다라고 아예 선언을 하세요.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견고한 성읍이야, 쇠 기둥이야, 놋 성벽이야 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는 다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요, 성령의 근심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데도 본인은 아무 일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주께서 보시기에 주의 마음에 제가 어떠한지 깨닫게 하옵소서.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잘못하다 보면 신앙생활이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비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자화자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통하여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정확히 알게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는요, 계속하여 사실은 압박과 핍박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견고한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읍을 감히 누가 허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쇠 기둥을 누가 감히 무너뜨립니까? 하나님께서 성벽을 놋으로 쌓으셨는데 누가 감히 해를 입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석과 같은 발로서 예수님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주석과 같은 발, 지금 여기는 쇠기둥, 놋성벽, 견고한 성읍,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레미야는요, 쇠기둥, 놋성벽이 되어서 강건하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힘을 받게 됩니다. 주석과 같은 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요, 비진리에 대해서 주석과 같은 발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종의 노릇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서는 주님의 종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십시오. 마음은 낮추고, 마음 높이지 마세요. 마음 낮추고, 종은 자기 주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허리를 동입니다. 종이 일하려면 거추장스러운 거는 제해야 돼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장식품을 떼고 일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딱 근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래서 저래서
안 돼요, 못 해요. 그거요, 정말 이방 여인들이 그 짝짝거리는 소리 나게 달아놓은 귀걸이, 그런 거예요. 꼬리, 그런 거예요. 소리 나는 구두, 그런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꾸몄던 장식품을 다 떼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이 아침에 결단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성기관에 임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발성기관이 사로잡힘을 받는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가 더럽혀지고 남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근신하며 허리를 동이고 일어날 때 주님께서 두려움을 제하사 주의 견고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주의 종으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뿌리 뽑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나이다. 우리의 발성기관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말이 주님 앞에 복종되어지는 것을 선언합니다. 말로써 나를 더럽히고 남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혹여 더러운 영에 사로잡힘으로 말이 제어되지 않는다면 주님, 주의 거룩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을 끊어 주심을 믿나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의 발성기관을 사로잡으사 주의 거룩한 말씀만이 우리를 통하여 발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선언하나이다. 오늘 주의 자녀들 견고한 성읍과 새 기둥과 노성벽으로 세상에 파송합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거룩한 말씀의 종으로 한날 살아내므로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